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오늘부터 우리가 제가 새벽 기도를 할 때는 이 산상수훈을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산상수훈을 살펴볼 때 이 산상수훈이 언제 시작됐는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일들을 했다.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그렇게 주님께서 하신 전반적인 사역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사역 시작을 하시면서 이제 이 산상수훈을 시작합니다. 옛날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 마태복음은 5개의 설교와 10가지 기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5가지 말씀, 모세 오경을 상징하고 있고 10가지 기적,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인도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구성된 그런 책이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 5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비로소 주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했던 첫 번째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설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말은 내용이 어렵다라기보다는 이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 오리를 가려는 자에게 십리를 가라 그런 말씀도 있고, 겉옷을 달라는 애들에게 속옷을 주라.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지키기 어려운, 살면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산상수훈은 몇 가지 또 옳지 않은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세대주의라고 불리는 일부의 사람들은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킬 수 있는 말들이 아니라 나중에 주님께서 오시는 천년왕국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때 가서야나 지킬 수 있는 말이지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지킬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세 번째는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아주 성숙한 사람,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모두가 지킬 수 있는, 그런 모두에게 요구된 말씀도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가운데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특별하게 어느 때라든지 또 이것이 종말에 이루어질 거라든지 이런 말씀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있는 말씀들은 마태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시작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성숙된 사람들이나 또 이 말씀이 우리가 그냥 죄인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 아니면은 또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나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고자 결심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기로 결심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라는 것이 이 성경의 바른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산상수훈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 유대인들은 산에서 받은 말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과 동일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 이제 너희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 이 시내산에서 주어졌듯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주어진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를 듭니다. 우리가 영주권을 받게 되면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안내서가 옵니다. 교육, 세금, 문화, 교통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 나라에서는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 나라에 살아야 될 규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이제 너희들이 예수를 따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물론 이렇게 지켜가야 하지만 그것을 살아내지 못한다고 해서 그 나라 백성이 되지 않는 것은 또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이 나라에 살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 바르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는 뭐 한국에 살다 왔으니까 오른쪽으로 운전할래. 그래서 내 맘대로 살면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도 힘들고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만 이 나라의 규칙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 우리가 서로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제 예수를 믿기로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을 했다 하면 바로 이렇게 삶의 스타일, 우리의 일상의 삶들을 이렇게 바꿔가야 한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는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전가하시면서 무리와 제자들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는 그냥 군중이죠. 별 특별한 생각 없이 그냥 몰려다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르지요. 제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무리들 다 모아놓고 함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냥 주님을 따르는 그 자들에게만 적용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들으면 이 말씀은 유익한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산상수훈을 듣고 세계 역사에 큰 일을 한 분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간디 같은 분은 바로 이 산상수훈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분도 산상수훈을 읽고 내가 평화주의를 배웠다. 우리나라는 이상재 선생님이나 이런 안창호 같은 분들이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바꾸고 또 이 땅을 새롭게 하는데 도움이 됐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사실은 들으면 듣고 그대로 하면 유익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누가 되느냐? 제자들이 되는 것이 제자들. 물론 우리 간디나 이런 분들은 특별한 경우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지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손해를 보는 것이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나에게 별 유익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희생하고 손해보고 맞고 이런 고통받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우리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또 희생하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주님의 가르침이고 주님께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천국 백성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 결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바로 제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살펴가면서 비록 이것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성령에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힘쓰고 애쓸 때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천국의 그런 풍성한 삶들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런 산상수훈의 공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